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흔히 말하는 교회물을 먹은 분들도 아마 꽤 계신가 싶은데, 신앙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우리 가운데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현장 속에 가면 그 말씀과 현실이 굉장히 충돌하게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믿어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과 때로는 몸부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영혼과 사람을 세울 때 단기간에 세우지 않으신다 싶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아들을 얻었나요? 25년 만에 얻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5년의 유예기간을 두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붙든 아브라함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붙들자마자 다가온 것이 뭐였냐면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이제 여기서 우리 현장 감각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또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몇 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나요? 80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하실까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 그 기간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갑자기 그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지 바로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은 너무 다르고 내가 머리에 그리는 그림과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 현장에 나가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건 이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보다 훨씬 세고요. 하나님의 집요함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제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오늘 우리 채린이가 예쁜 목소리를 읽어준 3일상 13장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한번 적었습니다. 어떻게 적었냐면 사울에 관한 탐사 보고서. 13장부터 끝장까지 사울에 관한 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거울 치료? 거울 치료. 자녀를 낳으면 무섭습니다. 제 안에 누구 있어요? 나 있어요. 자녀들은 아빠 엄마 안에 누구 있어요? 나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돼요? 아니면 짜증나요? 사람마다 좀 결이 다르게. 근데 대부분 그래요. 청년들이나 어른은 할 것 없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정말 안 닮고 싶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엄마랑 똑같이 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청년들은 그것을 수긍을 안 해. 너랑 비슷해? 그럼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거울 효과가 주는 인간의 민간 부분을 탁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울을 이 모습을 쭉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울 치료하는 시간을 한번 삼아봅시다.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순종한 사울을 길게 적으셔야만 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안에 내 모습은 없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울을 왕을 폐위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사울 안에 있는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사울 안에 저 있고 제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부제목 굳이 정해본다면 사울에 관한 탐사 보고서, 우리 거울 치료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자 13장, 자 우리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이제 12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1절에는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이요?
2년. 그래서 2년이란 말은 1년이 지난 2년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왕이 된 지 몇 년 된 거예요? 1년 된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그 초기 인선들을 쭉 지금 거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초기 인선을 보고 그 삶을 보면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이끌 건지 대충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차가 지나고 2년이 되는 시점에 사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가 눈에 보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대통령이 된 지 가장 중요하죠. 대통령이 되면 보통 어디를 찾아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당선인 신분으로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을 찾아가죠. 이게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상징성이 있는 행동이 바로 현충원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울이 첫 번째 한 행동은 앞으로 사울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행동을 첫 번째 했는지, 자, 우리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만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mikmas와 베델의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바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그러면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 몇 명? 3,000명을 택하여. 이게 이제 사울이 첫 번째 한 일이에요. 3,000명을 왜 택했을까요? 3,000명을 왜 택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근위대를 세우는 거예요. 왕을 지킬 수 있는 근위대. 왜? 다른 나라 보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요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왕으로 옹립이 딱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왕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치리대를 세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경호처. 우리 청와대 가면 경호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마치 고발하는 듯한 투로 딱 얘기를 해요. 이게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쁜 행동이 아니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이랑 달라요. 군대는 오직 전쟁 중에만 징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히브리 성서를 보면 한 단어가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근위대, 즉 경호대를 세우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이 왕권은 누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왕의 왕됨을 누가 지키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울 수 있지요? 여러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호주 갈 수도 있고 이태리 갈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한 행동에 대해서 유독 브레이크를 탁 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동기가 잘못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태클을 일부러 탁 거는 거예요. 왜? 사울의 동기가 잘못됐다. 이 왕권을 지키는 것이 결국 무엇에 달려있다고 본 거예요? 군대에 달려있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항목이 꼭 나옵니다. 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그리고 병마와 군사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이 말씀을 지금 사울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이러니 앞으로 사울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갈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예,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맞듣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늘 이렇게 묻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질문들, 이런 일로 인해 제가 상담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체로 저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차를 사던 아니면 500cc 오토바이를 사던 그건 너 자유의지인데 그 동기와 목적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나 직업이나 직장을 딱 선택할 때 여러분 동기가 무엇인지 잘 살펴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언젠간 반드시 그 일에 브레이크를 거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봐요. 3,000명을 택했어요. 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2,000명은 자기, 그리고 1,000명은 누구? 요나단.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그래서 요나단이 그 준 1,000명을 갖고 블레셋에게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사울이 갖고 있는 2,000명의 군대가 원래 이겨야 되는데 오늘 사무엘은 무엇을 기록하냐면 사울이 갖고 있는 2,000명의 군대가 아니라 요나단에게 준 1,000명이 오히려 블레셋을 무찔렀다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3절에는 전통적인 히브리인들의 기록 방법을 어긋나는 한 문장이 등장해요. 그걸 보시면 3절에 보시면 2절 후반절부터 요나단과 함께,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 누가 등장합니까? 요나단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전에는 요나단이란 이름이 사무엘서에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단은 어떤 인물입니까? 굉장히 사무엘서에 차지하는 위치가 크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야 돼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런데 그 표현을 나중에 뒤에 가서 합니다. 어디에서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16절. 자,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예. 요나단의 정체를 사울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어떤 중요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적을 때 반드시 그 인물이 중요하면 증손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요. 누구의 증손자 혹은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최소한 악당이라도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요나단을 소개하는데 전후 맥락은 싹 지워버리고 요나단 이렇게 적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울과 요나단을 별개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은 요나단과 어떤 관계도 없다. 그 배에서 났지만, 그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 아비와 그 아들의 신앙은 별개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에게서 요나단 같은 신앙인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죠.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부모의 신앙이나 환경이나 나에게 미친 영향력이 나에게 굉장히 나쁘게 미쳤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별개로 자기의 독립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발목과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꽉 붙드는 게 의외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게 인간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핑계를 전가하는 굉장히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최근에 혹시 핑계를 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환경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의 신앙과 요나단의 신앙을 별개로 딱 벽을 치고 요나단에 대해서 그 언급도 안 하고 16절에서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가볍게 적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환경으로 이렇게 둘러쌉니다.
환경으로 둘러싸여요. 왜요? 우리는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게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제의 핵심을 찾도록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그 지점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 안목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싸워야 할 싸움을 바르게 싸우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 보이는 환경에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끊임없이 무너져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부속 설명 없이 뭐라고만 기록한다? 요나단,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뭔가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래 라고 혹시 구실을 삼고 있는 뭔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저 그게 너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앞부분부터 싸하죠? 싸해요. 지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시는지 지금 사무엘이 계속 적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결정적인 장면이 이제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결정타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는 이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안에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이 가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렇다면 블레셋이 쳐들어올까요? 안 쳐들어올까요? 쳐들어오겠죠. 자,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5절 제가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 유명한 전투입니다. 믹마스 전투.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유명한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믹마스 전투입니다. 믹마스의 진침에 6절은 같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래요. 자, 블레셋이 너희들 먼저 우리를 쳤어? 그랬더니 모든 무기를 싹 다 동원해서 믹마스라는 그 약간 중턱 산지거든요. 거기에 딱 진을 칩니다. 고대 전쟁, 현대전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고지를 점령하느냐에 달려있잖아요. 그 블레셋이 선점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도 높고 병력도 강력해요.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본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 절박하고 위급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절박이라는 단어 있죠? 여기 보시면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 절박. 그런데 이 위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좁다라는 뜻이에요. 좁다. 위급한 상황이 딱 닥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요, 넓어져요? 좁아집니다. 너무너무 좁아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요단강 건너편까지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자,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지금 누가 보고 있나요? 그 당시의 왕 사울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무슨 국가예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급할 때 예배가 귀찮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합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 예배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예배 한번 드린다고 내 삶이 달라질 리 없다는 건 우리 이미 경험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 삶의 패턴을 평생 반복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제2의 사울과 같은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진짜 실력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위급하고 절박함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본심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짜 마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날카롭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본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정말 힘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7일을 기다려야 돼요. 죄송해요. 젠장. 지금 백성들은 도망가죠. 근데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백성들은 막 흩어져요.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지금 직장을 하나 딱 구해야 되는데 통장에서 잔고는 자꾸 터져. 너무 현실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 기다려. 기도만 하면 기다리래. 그런데 통장의 잔고는 점점 빠져나가. 성도들은 점점 나가. 그럼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이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니 백성이 사울에게부터 지는지라. 여기 보시면 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자 한번 봅시다. 1, 2, 3, 4, 5, 6, 7 며칠을 기다려라? 만 7일이에요. 7일. 그런데 한 번의 경험이 10장에도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때는 사울이 7일을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위급해요. 그런데 7일이 지난 다음에 온 것처럼 본문을 기록해요. 아니에요. 언제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 뭐예요? 주일 아침까지 안 온 거예요. 언제 온 거예요? 주일 저녁에 온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한 시간 안에 딱 기도해서 안 되면 급격하게 기도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확 철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응답하지 않았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응답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7일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겪어보시면 압니다. 저도 신학교 때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내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 다음날까지 안 되는 거예요. 아침까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기도가 입이 막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렇다고 도적질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단기간에 그 수백만 원에 대하라는 등록금을 마련할 재간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손을 벌리기도 뭐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비굴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지 모르는지 7일까지 기다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울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아니면 안 기다렸다? 기다렸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저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보니까 말씀 가짜입니다. 대놓고 얘기는 못하죠. 왜요? 대놓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말씀에 대한 불신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런데 왜 올라올까요? 7일까지 채워본 경험이 우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위력을 온전히 경험한 믿음의 역사와 체험의 장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일만, 사울은 며칠까지 순종했어요? 6일, 만 6일 만에. 여러분 혹시 5일만 순종하십니까? 6일까지 순종하십니까? 7일까지가 순종입니다. 6일까지도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100%만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1%라도 그 불순종이 있으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조려가면서까지 할까요? 왜요? 저는 이 부분이 신앙생활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그 옛날의 트라우마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싹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미 저는 경험해봤잖아요. 그런 걸 물리치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제 안에.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됐던 어떤 쓴뿌리들이 제 안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왜 그러냐? 여러분 여리고성은 며칠 돌았습니까? 7일. 왜 7일입니까?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뜻이 있어요.
7은 완전을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사무엘은 7이라는 숫자를 딱 기록한 거예요. 왜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완벽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본문을 미러링 효과 삼아 나는 그동안 3일까지 가다가 돌아오고 6일까지 가다 돌아왔다면 하나님 제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며칠까지 기다려 보셨습니까? 7일을 꽉 채우셨습니까? 자, 그러면 6일까지 기다린 사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 오늘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드립니까? 사울이 드립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레위기에. 그런데 사울은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다시요.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다시요.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했잖아요. 저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예배의 중심은 뭐냐? 위기를 타개하고 싶은 나의 본능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통찰하십니다. 제가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다 아십니다. 사울은 위기를 일순간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드디어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사를 드리자마자 왔어요. 누가? 사무엘이.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어떻게 해요?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고 세 가지 3콤보를 딱 얘기합니다. 세 가지 핵심이 뭐예요? 흩어지고 오지 않고 모였고 그죠? 그런데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지요.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런 이미지가 오랫동안 되게 강했어요. 예를 들면 저 신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물질에 대한 훈련을 관했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11조도 이렇게 뭐 떼먹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성아, 너 지극히 작은 예물에게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네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음성이 주일 설교 때 너무 분명하게 들려서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이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11조를 막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났는데 살림살이가 나아졌을까요? 그대로 가나 바닥일까요?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처가 생겼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안 되네. 이 생각이 들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왜?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이 상처가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제가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뭘 알았느냐?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걸 알았어요. 문을 잠그고 벽을 향해 손바닥을 주고 주먹으로 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라기 손절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기름값도 없고 이게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었으면 뿌리부터 나는 것이고 열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7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7일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울이 드디어 정을 하나 활용정정을 탁 짓습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돼요.
위로도 되고 부끄럽고 찔리고 아프고 되게 복합적인 말씀이 11절에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잠깐만요. 11절이 아니라 잠깐만요. 11절. 왜 11절이라고 써놨지? 어디 봅시다. 잠깐만요. 어딨냐. 11절이 맞네요. 11절 맞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정한 때 응답 안 하셨잖아요. 내가 정한 기간에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저 인간적인 방법 행한 건데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한 때 이렇게 해주셔야죠. 저 기도했는데 제가 원하는 때 안 해주셨잖아요. 혹시 우리의 기도 제목 이렇습니까? 만약 하나님 여러분들 향해 7일 기다리라.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7이라는 숫자는 완벽과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완벽한 시간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 그 시간을 통과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한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위급하십니까? 물질이 위급하고 절박합니까? 통장의 잔고가 계속 지금 바깥으로 나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쥐고 계신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한 날에 오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나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셔서 내 마음대로 나의 시기를 정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업을, 나의 학업을, 나의 일을 나를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며 공동체를 생각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삶을, 나머지 인생을 거룩하게 설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셔서 사울에 관한 탐사 보고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울의 이름 대신에 우리의 이름, 다윗의 이름,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이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